예레미야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또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듣기 좋죠? 감사해요. 사실은 듣기 힘들죠. 어떤 때는 듣기도 싫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인내를 요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뭐냐면 책망의 설교, 심판의 설교, 징계의 설교를 듣는 것은 참 인내를 요해요. 인내를 요한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보면은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칭찬하는 게 없어. 그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고 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는가, 이 말씀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페이퍼의 마지막 절 보시죠. 마지막 절 22장 띄워주실까요? 이거? 띄워주실까요? 아니, 그거 말고 안 넘어가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 페이퍼의 최고 마지막 절 시작.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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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 여러분, 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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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땅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에 귀를 안 기울였으면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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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고 계속해서 징계의 말씀을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비추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을, 끝까지 멸망해서 갈 때까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22장은요 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거든요. 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데, 특히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을 다룹니다. 지난주에 어떤 왕을 다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시드기야를 다루었는데 기억나세요? 예, 두 사람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을 다루었는데 이제 22장에는 그 앞에 세 명의 왕을 다루어요. 그 앞에 세 명의 왕. 그래서 여호아하스, 오늘 본문에 살룸이라고 그럽니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여고냐, 고니야, 오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요시야죠. 그 요시야,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것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므낫세가 완전히 우상숭배를 해놨는데, 그런데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된단 말이죠. 새롭게 돼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타락한단 말이에요. 이 요시야의 아들들 보면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에요. 어떻게 요시야의 아들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저 네 명의 왕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세 번이나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을 세 번이나 에워쌌고 세 번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한 명은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어요. 자,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을 오늘 보고 오늘 말씀을 잠시 볼 텐데,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장남이고 남유다의 17대 왕입니다. 다른 이름은 살룸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에서 왔어요. 살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3개월간 통치합니다. 여러분, 3개월간 통치해서 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3개월간 통치해요. 어떻게 3개월 통치했느냐면,
애굽의 왕 바로 느고라는 왕이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좀 비켜라 그래요. 근데 요시야가 그걸 막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와 전쟁하러, 바벨론하고 바로 느고가 전쟁하러 가는 걸 막았습니다. 애굽을 막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시야는 친바벨론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을 치려고 출정하는 것을 막다가 요시야가 전사를 합니다. 무기또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요시야가 전쟁하자 남유다가 빨리 이제 왕을 세워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살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으로 등극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 바로느그가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바벨론 제국하고 싸움을 했는데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집니다. 지고 돌아오면서 그 화풀이를 어디 갖다 다 해버리냐면 남유다에 가서 다 예루살렘 성에 가서 화풀이를 다 해버려요. 그리고 여호아하스, 남유다 백성들이 세워놓은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버리고 그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날이 꼴이 되겠어요? 3개월 만에 왕이 바뀌었어요. 자, 여호아하스는 그 잡혀가버리고 이제 그 다음 18대 왕이 누구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18대 왕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의 살룸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여호야김은 바로 느고가 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은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느고의 말을 듣겠죠. 그래서 느고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조공을 갖다 바쳐요. 안 그래도 나라가 약한데 막 조공을 끌고 가지고 바로 느고에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면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바벨론 그때 힘이 더 셌거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에워싸고 여호야김은 쇠살루스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하냐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뭐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왕을 세웠는데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여호야긴은 여고냐 또는 고냐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가게도입니다. 가게도인데 요시야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17대 왕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로 느고가 폐위시키고 그 다음 세운 왕이 여호야김. 이해하셨어요? 여호야김이 폐위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와고 누구를 세웠다고요?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야김. 그러니까 조카를 세운 거예요. 조카를 이해하셨죠? 조카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18살 때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이 왕도 3개월 만에 폐위시켜 버립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오랫동안 왕권을 쥐고 있으면 나라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겠죠. 바벨론 입장에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주 다뤘던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20대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시드기야 왕. 마따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11년 통치했는데 바벨론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밑에서 자꾸 압박을 주는 겁니다. 압박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이번에는 완전 끝장을 내요. 예루살렘 성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왕은 잡아와 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두 아들 왕자 두 명을 죽이고 그리고 눈을 뽑아 가지고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이런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이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 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불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까? 마치 우리 구한말처럼 엄청난 소용돌이가 돌고 있는데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계속 뭘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보여주는 4명의 왕은요 다 악한 왕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온갖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는요 두 가지 큰 주제로 되어 있다. 율법은 두 가지 큰 주제로 두 가지 큰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가장 첫 번째 틀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와 있다. 10계명에 10계명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네. 하나님 위에 신을 두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위에 신을 두면 안 되는데 우상을 만들면 안 돼. 형상을 만들면 안 돼. 이것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신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5절 보죠.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질투. 여러분, 질투는 언제 합니까? 질투 언제예요? 진짜 사랑이 있을 때 질투예요. 우리 황상모 집사님, 어느 남자가 와가지고 우리 김신양 집사님한테 자꾸 잘해주고 추근덕거리면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안 날 나이가 돼버렸다고요? 질투가 납니다. 사랑하면 질투 나게 되어 있어요. 질투. 이 질투는 뭐냐면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딱 주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질투한다. 너희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사랑하면 나는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 볼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6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요지예요. 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율법의 가장 첫 번째 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실 때 우리를 벌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둥이에요. 그렇죠? 그럼 율법의 두 번째 기둥은 뭐냐? 이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율법의 두 가지 큰 축입니다. 그 말씀들이 신명기나 민수기, 출애굽기 가득 차 있어요. 자, 신명기 24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추수를 하다가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더 있는 데가 있어. 다 찾지 못해. 추수를 하다가 모퉁이를 베지 못하고 왔어요. 그 남겨두라는 거예요. 한 번 싹 거두었는데, 이삭을 한 번 싹 거두었는데 두 번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작해가지고 볕집단, 밀집단을 집에 타작하러 가져가겠죠, 그죠? 근데 한 단이 빠졌어. 그것도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절대로 이방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하고 똑같이 나의 친구나 내 가족이나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재판은 그 권력이 있는 사람, 부자가 재판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겠어요? 아니면 가난하고 뭐 아무 힘없는 사람이 재판을 이상하게 만들겠어요? 당연하겠죠. 고대는 더 했겠죠.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 축이에요. 두 가지 축. 어떤 축이라고? 첫 번째 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축. 이 두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룰 때 신앙이 성장하고 진짜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부터 마지막 왕까지 이 율법을 지켜내야 될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 왕에게 주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이야기. 자, 드라마 바이블 준비하셨어요? 자, 22장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지난 주간에는 진도가 많았기 때문에 못 읽었는데 22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할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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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여러분, 왕이 통치하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왕이 통치하면 통치할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돼. 만약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왕들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그 통치하는 것이나 아니면 아수르 왕이 통치하는 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으면 힘센 나라가 통치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왕이 딱 등장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딱 평가를 하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왕이 딱 등장하면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은요, 특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뭘 물어보느냐면은 너희는 어떤 길을 갈 거냐, 이걸 우리들에게 물어봐요. 어떤 길을?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들었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 너희들이 하나를 선택해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왕들은, 오늘 왕을 할 텐데, 왕들은 그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임지게 만들고 시대를 책임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어떤 길을 갈 거냐, 다윗의 길을 갈 거냐, 여로보암의 길을 갈 거냐.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보도록 할까요? 본문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왕들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데 뭘 명령하시느냐? 자, 2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선언하여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네, 2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억울하게 탈취당하는 자를 그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들의 대표인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가증한 짓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요 반드시 보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세요. 역사적으로는 다 드러났습니다.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여러분 600만이라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일본에 의해서 학살됐던 난징 대학살 아세요? 30만이 학살됐어요. 여러분, 이런 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학살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을 죽이는 이 현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서 역사 가운데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에 보면 너희의 위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만약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거꾸로, 좀 있으면 거꾸로 가는 건 나올 텐데, 거꾸로 행하게 된다면 내 집이 황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혀간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무시하고 압제하고 재판을 구부러지게 하고 무죄한 자들이 피를 흘리는데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집을, 이 나라를, 너희 집을, 너희 국가를, 우리 교회를 황폐하게 한다는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정말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경고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왕들에게 주셨는데 왕들이 그걸 행하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시면, 하지만 이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했을까요? 거의 대부분 불이행합니다. 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있을. 불의로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불법으로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끌어모으고 권력을 쟁취하는 겁니다. 그 예를 하나 드러났는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해 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에게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다 이 말은 저주받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나쁜 짓이다. 품삯은요 생명이거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저축하는 개념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품삯을 하루 받지 못하면 그 가정에 사람들이 굶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품삯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이런 악한 짓으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패한 나라는 잘 살지 못합니다. 뇌물을 받는 나라는 못 살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세계 부패 지수가 있잖아요, 그죠? 청렴 지수가 있잖아요. 그게 높은 나라가, 청렴한 지수가 높은 나라가 잘 사는 선진국이다 이 말이에요.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어떻게 백성들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거든. 돈 주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이왕 안 될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는 내가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해서, 땅이, 여러분 실제로 땅이 저주받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더니 압록강에 가면은 위화도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위화도가 있는데, 위화도는 정말 비옥한 토질입니다. 왜냐하면은 큰 강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수가 나면 거기에다가 엄청난 토사를 갖다가 부으면은 그 땅 자체가 아주 비옥해요.
근데 그 위화두를 북한이 중국에 팔았습니다. 팔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왜냐면 자기가 농사를 지어 자기가 가져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근데 이 북한의 식량난이 있을 때 중국에서 이것을 무상 임대해 줍니다. 무상 임대해 줘요. 근데 북한 사람이 와가지고 농사를 지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농사를 지어도 내게 안 돼. 오히려 소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골치가 아파. 그러니까 똑같은 땅인데도 사람이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소출이 바뀌어요. 그 땅이 저주받는 겁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렴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 왕들이 아주 근사하게 왕궁을 만들어 놓고 잘 살면서 백성을 보살피지 않고 백성의 고해를 짜내 가지고 통치를 하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딱 물어요. 네가 백향목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집을 지었다고 진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다음 보시면 내 아버지 요시야거든요.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잖아요. 요시야는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때에 그 나라가 형통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뚫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럴 때 형통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예요. 이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냐.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자꾸 나라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치 않고 자꾸 내 눈에 좋은 것을 취하고 이득을 취하고 공짜 좋아하고 뇌물 좋아하다 보니까는 나라가 이렇게 위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탄식.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음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전 진짜 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많았어요. 네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불법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근데 안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습관 없습니까? 아니 들을 때는 좋죠. 아멘 아멘 하죠. 그런데 듣고 난 다음에 그 목소리를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책망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책망의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 끝날 때까지 책망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맨날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서 온갖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이해시키려고 막 노력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참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이런 대목 보면 예레미야가 정말 비수를 우리의 마음에 확 찌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태도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들을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데 여기는 세 왕의 심판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보게. 첫 번째 왕은 살룸인데 여호아하스,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살룸은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 느그가 잡아가 가지고 애굽에서 죽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다른 땅으로 가서 다른 땅에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반복되는 것은 뭐죠? 제가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 그랬죠?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보면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은 살룸의 동생이고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이거든요. 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이게 무슨 것이다. 말이냐면은 이 살룸도 나중에 끌려가 가지고 잡혀가 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슬프다고 애곡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왕이 죽었는데도 애곡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자, 당하리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이 예루살렘에 죽지 못하고 어디가 죽어서요? 예루살렘 밖에 이방이 이 사람도 잡혀가서 죽여요. 죽는데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반복되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세 번째 고니야 여호야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자, 그거 말고 27절만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자, 이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왕이 돼가지고 폐위됐는데 16살 때 왕이 되어 폐위됐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어요. 근데 돌아오지 못해요. 반복되죠?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시드기야도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가지고 돌아오지 못해요. 여러분 계속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뽑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죽게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터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터전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 터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산업터, 우리가 일하는 일터,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경고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경고로. 이제 마지막 아까 첫 번째 했던 그거든요. 왜 돌아가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시작.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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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면요 들을 귀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옥토해요. 어떤 사람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찔림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치는 설교를 하는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 자기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옥토입니까? 아니면 강팍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옥토로 만들어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언젠가는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